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결핍의 위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다 근원적으로 인간 내면의 결핍을 다룹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스스로 메울 수 없는 결핍을 모두 안고 태어난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적, 정서적, 관계적, 물질적 결핍은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운 좋으면 피해갈 수 있는 확률 게임이나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침 출근을 앞두고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는 광경을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에휴, 오늘도 차가 꽤나 막히겠군. 하지만 아이들은 똑같은 광경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은 핑크색 장화를 신고 가야겠어요. 아파트 화단에서 달팽이와 개구리도 만날 수 있겠죠. 인생의 흐린 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킨과 넷플릭스가 아닌 이러한 감성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에 심어주신 순수성을 깨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그림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 순수성의 회복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남 순수성이 회복되면 그것이 축 처진 내용원의 피부에 탄력을 주며 들리지 않던 자연과 사람들의 소리에 다시 반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지나온 실패들을 곰곰이 묵상해보니 그 자리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는 부정적이고 내 삶의 마이너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지고 깨지며 찢긴 상흔들은 나만의 고유한 자산으로 축적되어 있었고 때론 성장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주요 자질인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곁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 즉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아동의 행복감 국제 비교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이 조사 대상인 12개국 아동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진 네팔이나 에티오피아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의 주관적 행복감이 이리도 낮은 것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책임 연구자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아동의 외모와 성적에 대한 만족감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은 이유는 부모와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추느라 늘 남과 비교하는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위축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살펴봤듯이 대한민국은 지독한 비교 경쟁 사회입니다. 더 예뻐져야 해, 더 유능해져야 해, 남보다 더 올라가야 해. 오죽하면 MRI를 통한 한 심리검사에서 한국인의 뇌는 비교하는 뇌로 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비교는 비참과 교만의 줄임말이라고. 평생 오르락내리락 반복되는 그 비교의 시소 위에는 우리가 찾는 행복이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한 시선을 오롯이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타인이 아닌 결핍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하찮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그 고유성을 인정하고 잘 가꾸어 나간다면 그것이 언젠가 나만의 시그니처가 될 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탈출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겼을 때 결코 다른 자격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목동의 지팡이처럼 현재 나의 손에 들린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진짜 모습,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이며 우리말로는 현재를 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입시 감옥에 갇힌 학생들에게 던진 명대사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자꾸 미루지만 내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하는 건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런 후회를 했단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일은 재물이나 출세가 아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일이겠지요. 그러니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들과 얼굴을 맞대고 행복한 수다를 떨 수 있다면 우리 생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아름다우니까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무 축 처져 있지만 세상엔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뭘. 그리스도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기도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이제라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돼. 제 경험상 이런 위로들은 하나도 마음에 닿지 않더군요. 오히려 화를 돋우는 기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론 경건한 신앙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비수처럼 꽂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섣불리 그들의 의지나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막연히 기승전 기도와 같이 영적인 문제로 환원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풍자하는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의 머리에서 뇌를 꺼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을 겁니다. 단 한 컷으로 표현된 이 만화는 기독교의 반지성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요즘 말로 팩트 폭행이라 부르지요. 어쨌든 반지성주의란 쉽게 말해 따지지 말고 믿어라. 의심하는 신앙은 곧 불신앙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의 행태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말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복과 번영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해온 반면 고통의 문제는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쉽게 쓰러지고 타인의 아픔에도 무감각한 유약한 신앙을 양산했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단단한 맷집과 고통의 면역력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모두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시편 기자들의 무수한 탄원시를 더 절실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만이 진정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인이나 교인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 얻는 뜻밖의 유익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종말은 축복입니다. 아쉽게도 여전히 교회 안의 종말 신앙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종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온갖 음모론을 내세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려 하고 종말을 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건강한 종말론은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게 합니다. 더불어 현세의 누림보다 죽음 이후의 영광스러운 삶과 주님의 재림을 통한 만물의 구속을 더 소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제가 종말을 묵상할 때 누리는 유익입니다. 덧붙여 그리스도인이라며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날을 고대하는 환희와 소망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떨림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갈구합니다. 외모, 학벌,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나를 인정해주는 공동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를, 서로의 결핍과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몸담은 교회 공동체는 그런 피난처가 될 수 없을까요? 굳이 좋아요와 구독을 외치지 않아도 조건 없는 환대가 컨텐츠인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뷰가 와닿으셨다면 가능하면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